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밤을 낳고 르호밤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기도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하게 됐사온데 부족한 종을 주께서 붙드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는 중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게 믿고 또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마태복음 강의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줄은 잘 알겠는데 왜 복음서가 4권이나 될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서의 내용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똑같다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해석학적으로 들어가서 분석을 해보면 이 복음서는 서로 간에 다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서가 4권이나 이제 필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을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정면에서 보는 얼굴과 또 옆에서 보는 얼굴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을 멀리서 봐온 사람과 또 가까이서 겪었던 사람, 또 어떤 관계를 맺고 그와 이렇게 살아왔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을 보는 각도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성경 저자들이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에 예수님을 보는 각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왕 대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왕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반면에 마가 같은 경우는 이제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누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인자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셨다.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또 이 각도에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르죠. 또 자기가 봤던 그 관점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들,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신자를 놓고 볼 때에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이해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제 그 부분이 특별히 처음부터 강조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기다렸던 메시아 대신 왕 대신 이 그리스도시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용어를 사용해서 또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많이 들어가면서 이 예수님이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틀림없다. 이것을 이제 밝히고 있어요. 반면에 마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쓰고 있는가? 로마인을 대상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힘을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죽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무력하다고 생각하고 믿을 수가 없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가는 아니다. 예수님은 굉장한 이적을 많이 나타내셨다. 그래서 이 이적에 대한 내용을 많이 밝히면서 예수님은 바로 다른 분이 아닌 힘이 있지만 쓰지 아니하신 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이 누구냐면 로마인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마가복음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할 때에 이적 복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로마인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나약하고 힘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이적을 행하신 전능하신 그런 그리스도셨다. 이것을 이제 밝히면서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을까요?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서 다루지 않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그 자신이 이방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서를 써서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요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이제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 헬라 문화가 자, 로마가 칼로서 지중해 안에 많은 나라, 유럽의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제국을 세웠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헬라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신자가 다 다르죠. 수신자가 다르니까 자연히 이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 권의 복음서가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의 고전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삼국지입니다. 그런데 이 삼국지가 어른들이 읽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삼국지의 내용 자체가 이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교훈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린이를 위한 삼국지도 있고 청소년을 위한 삼국지도 있고 혹은 직장인을 위한 삼국지도 있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삼국지의 내용을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대상을 따라서 이렇게 이 대상을 따라서 이제 성경이 기록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복음서의 내용이 예수님을 어떤 각도에서 봤느냐, 어떤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고 기록을 했느냐,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 이것을 놓고서 어떤 경우는 유대인에게, 어떤 경우는 이렇게 이제 로마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혹은 헬라권의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가하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렇게 사복음서가 이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살피게 됐습니다. 저자는 당연히 마태입니다. 그의 이름은 원래 레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가버나움의 세관에 그는 세리였습니다.
근데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어떤 부류였느냐 했을 때에 죄인으로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당시 이렇게 로마를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치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 세리는 지옥의 백성이다 해서 이제 세리와 죄인이라는 말이 같이 따라다닐 정도로 이렇게 세리는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한 아주 비천한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는 양심도 팔고 또 민족도 팔고 나라도 팔고 로마의 앞잡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상당한 이런 교육도 받고 또 부를 얻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늘 죄의식 속에 살아야 하고 또 날마다 길거리에 나가게 되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들어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마태라는 이름은 언제 얻었을까? 원래 그의 이름이 레인데 아마도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렇게 마태로 바꿔주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베드로라는 제자를 놓고 볼 때에도 시몬이라는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고 이렇게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또 뭐 나다나엘 같은 경우 바돌로메라는 그런 이름 이제 또 바뀌었고 또 그 외에도 우리가 뭐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사람들 이 형제를 놓고 예수님께서는 보아너게라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런 이제 별명도 또 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레이라는 이름이 마태로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 언제쯤 기록이 됐을까요? 대략적으로 이제 주 65년에서 70년 사이 일반적인 이제 그 주장은 일반적으로 이제 학자들은 주 70년 전후로 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정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의 전체적 주제가 뭘까 했을 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런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주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이제 죽게 된 우리를, 죽어버린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 대략적으로 이제 구약 성경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39권이라고 그러잖아요. 39권인데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에 19권 가운데에 이제 70여 회 정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성경은 이제 증거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 가운데에 이제 이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성경, 자,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이렇게 많이 밝히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마태복음은 몇 회를 인용을 했느냐? 93회를 인용을 했어요. 제일 많아요. 자, 다음에 마가복음 49회, 또 누가복음이 80회, 그리고 요한복음이 33회 인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약 성경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구약 성경을 또 유대인들이 구약에 이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의 주 대상이 수신자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느냐? 오늘 성경 말씀도 보면 예수님의 족보 계보를 밝히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먼저 밝힙니다. 1절에 보면은,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시 말해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혈통적인 자격을 갖추신 분이다. 메시아로서의 혈통적 자격을 가졌다. 이걸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광 시대를 열었던 다윗 왕조의 이제 시작을 열고 있는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다윗의 자손들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오르게 될 것이고, 또 왕이 오를 자가 끊이지 아니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는 메시아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된 유대인이 틀림없고,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법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왕 대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누구도 예수님의 혈통적인 자격이나 또 법적인 자격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가장 먼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계보에 대해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이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마태복음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관점에서 기록이 됐는가, 또 그 대상이 누군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지금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계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그리고 1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 또 다윗의 자손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선포하고 있는 그 뜻을, 속뜻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오신 틀림없는 메시아이시다. 그분은 왕 되신 분이다 해서 이제 마태복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왕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별명을 붙일 때에 바로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다. 혹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네 생물이 나와요. 우리가 에스겔서에도 보면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네 생물의 얼굴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제 사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자가 백수의 왕인 것처럼 이 마태복음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왕 대신 이 메시아이신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말로 별명을 붙일 때에 사자복음이다, 이런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며 이제 오늘 성경 말씀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강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은 이게 이제 17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14대씩 이제 셋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기 아브라함부터 이제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렇게 예수님까지 이제 또 14대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됩니다. 왜 14대냐 했을 때에, 물론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일부러 14대를 맞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 계보를 쭉 보면은 중간에 빠진 사람들이 나와요.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족보 기록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족보 이름 빠지면 안 되죠. 조상 이름이 다 들어가야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조상들의 족보 가운데서 어떤 경우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빼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근데 14대를 왜 맞췄을까? 유대인들이 이제 왕 중에 왕으로 생각하는 이가 바로 이제 다윗인데, 오늘날에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 아라비아 숫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아라비아 숫자가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각기 나름대로 이제 숫자 표기를 했어요.
숫자 표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을 정자를 이용해서 이제 5을 이렇게 세잖아요. 그보다도 더 원초적인 것은 이렇게 작대기 4개를 긋고 하나 길게 그으면 그게 이제 5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또 한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숫자를 표기를 했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알파벳을 가지고서 이제 숫자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자를 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로 얘기하자면 기억이면 1이고 니은이면 2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숫자 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를 이렇게 알파벳을 풀게 되면은 숫자가 몇이 나오냐면 14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 이것을 이제 밝히기 위함이니까 자연스레 이제 14대로 이렇게 맞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브람부터 다윗까지가 14대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제 왕된 다윗 왕조가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됐는가 하는 그 과정을 이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시조입니다. 자, 이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조가 세워지기까지 14대다. 그 다음에 다윗 왕조에서 이제 이렇게 다윗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때 이제 다윗 왕조의 이런 번성기, 이때를 이제 이렇게 14대로 압축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14대가 아니거든요. 19대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죠. 19대가 아니고 21대인가 돼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난 다음에 이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또 14대가 되는데, 이때는 언제를 얘기하느냐? 이제 이스라엘의 쇠퇴기, 그리고 암흑기, 그러면서 이 암흑기 속에서 메시아, 약속하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시기, 어둠의 시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세대로 다 해서 이제 셋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의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자, 오늘 성경 말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했는데, 이 계보 속에서 이제 분명하게 두드러지는 소중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의 조상, 또 그 아들 되는 이삭, 혹은 아주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등장을 하죠. 이런 신앙의 위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이 족보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이름만 적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족보라고 그래서 그냥 아주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이 된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로 보자면 이 사람 뭐한 사람이야, 이 사람 뭐 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성경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찾아보기 힘든 사람들도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런 평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족보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 아주 나쁜 사람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데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보더라도 뭐 훌륭한 사람, 세상에서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인들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아니고, 어떤 경우는 아주 평범한 사람, 어떤 사람은 좀 이런 사람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도 지금 이 족보 가운데,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사용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잠언 1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다 존재 목적 가운데 이렇게 이제 창조됐다, 나오게 됐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로 세상에 보내시는데, 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혈통적인 족보를 볼 때에 훌륭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도 있고 또 좋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꼭 훌륭하고 두드러진 사람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믿고 하나님 나라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나아만이라는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인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나병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소개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아람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할 때에 이제 포로로 끌려왔던 한 이름 없는 어린 소녀였어요. 그래서 나아만 집에 여종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 여종이 이제 자기 주인에게 얘기를 해서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죠. 이름 없는 한 소녀예요. 또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만 오병이어의 놀라운 표적, 그 표적도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이름 없는 소년이 가지고 왔던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시고 남자 어른만 5,000명, 남녀노소 20,000여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어느 일정 수준이 돼야 우리를 사용하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게 하셨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인류 역사 가운데 이제 최고의 과학자, 위대한 과학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우주 탄생의 비밀에 가장 근접했던 사람 얘기하면 위대한 과학자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없으면 인류는 4년 만에 멸망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과연 뭘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인지 여러분 바로 뭐예요? 꿀벌이에요. 꿀벌이 없으면 인류는 4년 안에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식량 농작물이라 해서 이제 지구상에 있는 많은 식물 가운데 식량으로 이렇게 재배할 수 있는 농작물이 한 100여 종 됩니다. 뭐 우리가 알다시피 쌀, 보리, 밀 이런 것들이에요. 식량으로 재배할 수 있는 농작물이 한 100여 종 되는데 이 꿀벌이 수분하는 이 식량 농작물이 몇 종류냐면 70여 종이에요. 그러니까 꿀벌이 사라지면 우리가 식량 농작물을 재배를 못해요. 일일이 우리가 붙들고 다니면서 이게 수분하겠습니까?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인류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이 말에 대해서 이건 과장된 얘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 하찮은 꿀벌을 통해서. 여러분, 꿀벌이 왜 이렇게 죽을까? 꿀벌이 이렇게 대량으로 많이 죽는 이유가 크게 3가지예요. 바로와 응애라는 진드기가 있는데 이 조그만 진드기가 꿀벌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그 체액을 빨아먹어요. 그래서 꿀벌이 죽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살충제 남용으로 인해서. 그래서 꿀벌들이 많이 죽습니다. 3번째는 너무나 잘 알죠. 지구온난화. 굉장히 기후가 많이 변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꿀벌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죽어요. 우리가 심심찮게 그런 보도를 봤잖아요. 뭐 작년보다도 그냥 뭐 꿀벌이 그냥 뭐 얼마밖에 안 남았다. 뭐 그냥 많이 그냥 이렇게 죽어버렸다. 꿀벌이 나가서 안 돌아온다. 막 그런 보도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도 꼭 어떤 특별한 사람만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멀리 아제르바이잔의 그 영혼들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만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아주 나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면서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들어있는 영적인 자손으로서 오늘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신다, 이렇게 믿고 우리가 더욱 소망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오늘 성경 또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여기 족보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놀랍게도 당시로서는 구원받기 곤란한 사람들까지 다 구원 얻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이방인인 라합이 등장합니다. 5절에 보면 또 이방 여인인 룻이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런가 하면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여자는 원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3절에 다말이 등장하고 5절에 라합과 룻이 등장하고 또 6절에는 우리아의 아내가 등장하고 또 마리아가 16절에 등장합니다. 또 우리가 이 족보를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는 의로운 사람만 기록이 된 것이 아니고 죄인들도 기록이 되고 있어요.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관계해서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나무 아내에게서,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이게 모두가 다 합법적인 것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족보에 든 사람들을 보니까 남녀노소 가리지 아니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 가리지 아니하고 또 선인 악인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만한 어떤 자격,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모두가 다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생각할 때 니느웨 백성은 절대로 구원 얻어서는 안 되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구원 얻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신약에 넘어와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수가성에 들어갔습니다. 네, 수가성에 한 죄 많은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제일 먼저 구원을 얻게 되죠. 누가 보더라도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 손을 꼽으라 할 때에 이 여인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구원 못 얻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제일 먼저 구원을 얻고 있어요. 여리고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 누구냐면 삭개오거든요. 삭개오가 한번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삭개오 나다, 삭개오 저놈 하면서 다 손가락질하고 욕해요. 예수님이 삭개오 만나는 것조차도 부정적으로 봐요. 그렇게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도 삭개오는 구원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구원을 받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3절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니까 분명해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305장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죠.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작사한 곡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19절에 말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졌고 내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후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존 뉴턴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구원의 분명한 증인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 얻을 수 있었던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 죄인들도 구원 얻는다는 본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존 뉴턴 목사님은 하나님의 차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차별 없는 구원의 분명한 증거가 나다 그랬어요. 나다. 왜요? 존 뉴턴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아주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또 노예 상인이었어요.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 얻었어요. 그러니까 존 뉴턴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크신 은혜가 놀랍다고 찬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차별 없는 구원의 분명한 증거가 다른 사람 아닌 나다 그랬어요. 나다. 죄인인 내가 구원 얻었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구원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누구나 차별 없이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떳떳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진실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나는 틀림없이 구원 얻는다고 믿어야 해요. 나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 수 있는 구원의 백성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진실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오늘 이 족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에 내가 과연 어떤 이름을 남겨야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족보이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 성도에게는 영적인 족보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틀림없으신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기록이 됐고 또 가장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서 이제 그 족보를 쭉 이렇게 전체 42대에 걸쳐서 이렇게 14대에 나눠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족보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야 할 영적인 족보를 이어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과연 나는 어떤 이름을 남겨야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에 과연 내 이름은 어떤 모습으로 기록이 될 것인가? 중요한 문제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우린 자꾸 이 땅에서 이름을 남기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돼야 돼. 스데바나 집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는 가족으로 교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중된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참으로 귀하게 헌신됐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이름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반면에 가룟 유다는 또 대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을 남깁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 세상이 좋아서 도중에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 이런 부끄러운 이름을 우리가 남기면 안 되겠죠.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마는 담배는
남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이 가장 먼저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1492년 콜럼버스에 의해서 이제 유럽으로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불과 150년 사이에 전 세계에 퍼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왔느냐? 임진왜란때 들어왔거든요. 우리가 자꾸 얘기하기를 아주 옛날 얘기할 때 언제라고 얘기해요?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근데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해봐야 불과 뭐 한 5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담배가 들어왔어요. 일본 사람들 어떻게 해서 담배를 이렇게 받게 됐느냐? 포르투갈 상인들에 의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포르투갈 상인들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자, 담배가 타바코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타바코라는 것을 담바고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로 이제 뭐로 들어왔겠어요? 담배. 이렇게 이제 들어온 거예요. 예? 또 우리가 이제,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먹는 이제 밀가루로 만드는, 주식이 있는데, 그걸 이제 뭐라고 했냐면, 빠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가지고 빵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이제 그 포르투갈의 그런 영향을 받은 용어가 많습니다.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담배가 들어왔어요. 자, 근데 담배가요, 유해 물질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리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또 발암 성분이 아주 많죠. 그러니까 좋지 못하죠.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독 성분이 강한 것이 뭐냐 했을 때 니코틴이에요. 니코틴인데 그 어원을 보면은 프랑스의 장 니코라는 사람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담배를 재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담배의 그 유해 물질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처음에 좋은 것만 생각을 했어요. 왜 좋다고 생각을 했느냐? 담배를 먹으면 심신이 안정되고 또 기분이 좋아지고 하니까 담배에 나오는 물질, 그것을 이제 니코틴이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장 니코의 이름을 따가지고 니코틴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니코틴이 신경을 마비시키고 또 발암 물질이고 이게 얼마나 독하냐면요. 쥐약의 원료예요, 니코틴이. 쥐약을 뭐로 만들어요? 니코틴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니코틴 많이 먹으면 사람이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네? 그래서 오늘날에는 니코틴이라는 것이 아주 좋지 않은 대명사가 되고 말았어요. 처음엔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어요, 니코틴. 네? 담배 속에 나온 니코틴 때문에 이렇게 기분이 좋고, 이렇게 뭐 힘이 나고 멋지고 막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사람 잡는 물질이에요. 근데 이미 늦었죠? 장 니코라는 이름이 니코틴이 됐는데 그 좋지 못한 이름, 앞으로도 계속 니코틴이라는 발암 물질, 유해 물질에 대해서 인류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담배 없어질 때까지 얘기할 거예요. 그런 이름 남겨서는 안 되죠. 우리는 이왕이면 좋은 이름 남기기를 원해요. 오죽하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내 이름 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에 내가 과연 어떤 이름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해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나는 오늘 어떤 이름을 남겨야 할 것인가?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족보에 우리가 아름다운 이름을 남겨야 해요.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름다운 이름을 남겨야 하고 또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의 조상된 우리를 볼 때에 참으로 신앙의 위인이고 본받을 만한 참으로 좋은 믿음의 조상이었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이름을 남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 보면은 자기 집 족보에 대해서 공부해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집 족보를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접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집안에서는 자녀들에게 우리 집안의 족보는 이렇다. 족보 펴놓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족보 공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훌륭한 조상이 있다는 것, 또 나의 뿌리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좋은 이름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족보 공부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영적 족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린 예수님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족보라는 게 뭐겠어요? 한 피를 받은 사람들의 그 뿌리를 밝히고 있는 것이 족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받은 우리의 영적 뿌리가 바로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하찮은 사람도 쓰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하고, 어떤 죄인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두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진실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 얻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가운데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서, 족보를 보면서 우리의 영적 뿌리가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족보가 두 개입니다. 세상 족보가, 가문의 족보가 있고 또 하늘의 족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 있는 나인 것을 기억을 하고, 진실되게 예수님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나라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은혜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계보에 함께한 주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진실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백성 될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를 이 시대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일꾼으로 세우신 우리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널리 증거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살아오는 성도들 그 심령을 더욱더 뜨겁게 하시고 일평생 우리 주의 손에 붙들려 주님과 함께하며 또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기록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참으로 복된 이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